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간으로는 수전절, 그리고 한겨울, 그리고 공간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가장 바깥의 출입구인 솔로몬 행각, 그곳에 계십니다. 수전절은 헌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성전 재건과 회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구약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그리고 이 아수르마저도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역사에서는 우리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이 바빌론과 남유다도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고 또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를 포함한 그리스 전체 영토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대제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고대 동방의 문화인 오리엔탈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합해져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헬라 문화를 퍼뜨리면서 이제 전 세계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로마 땅, 그 땅에서 서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원정을 나서게 되는데 이제 너무 오랜 원정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 대왕이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죠. 갑작스러운 후기 작업 없이 죽게 되는 바람에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4명의 장수,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4명의 나라, 또 4개의 나라, 4명의 황제들, 또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 유다를 처음 다스렸던 나라는 그 4개 나라 중에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와 경쟁을 하던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유다를 또한 다스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톨레미 왕조는 그래도 유다의 어떤 호의적이었는데 배려를 많이 했었는데 셀류쿠스 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은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죠. 안티오쿠스 4세 때는 그 핍박이 정점에 이르는데, 안티오쿠스, 우리 성경에서는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의 이름을 안디옥으로 바꾸기까지 하는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제사들을 멈추게 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모든 원인을 이 유대에 돌리면서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이 성전에 뿌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는데, 그가 이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이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헬라를 로마와 동맹하면서 다시 물리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지켜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유지하다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이름도 좀 헷갈리죠. 우리 이름이 아니니까. 그 황제에 의하여서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스몬 왕조가 메시아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신약 파노라마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시나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듯한 신약 파노라마에서 열강들에 의해 나타났던 그 순서들, 그 독립 때에 오히려 그 독립이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 왕조로부터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제 헬라와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고 로마보다 더 강하고 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신비한 일만 일으켜도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품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계속해서 분열 왕국 이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헬라, 로마 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품은 수전절, 그 수전절에 예수님은 찬바람이 부는 그 한겨울에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뭔가 의미심장한 그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이 수전절에는 8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빛을 비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임하기를
어둠을 몰아내고 한겨울의 추위와 어둠과 그것이 드러내는 절망과 낙심을 몰아내고 빛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기로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다른 이름은 빛의 축제였었죠. 그 빛의 축제가 한창일 때에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에 진정한 성전의 원형인, 그리고 회복의 주체인 주님께서 이 성전을 거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 그러죠. 솔로몬 행각은 성전이 크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바깥들의 출입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가장 중심이 지성소죠. 그곳은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바깥에는 성소가 있죠. 그곳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 바깥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뜰의 출입문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죠. 이 모형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고 오히려 그 성전의 주인이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과 죄인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십자가 처형을 요청하는, 그렇게 역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예수님의 행보도 역전되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클로스인가? 아니면 권력을 잡은 성직자, 목회자인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이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역전 현상은 그 시절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럽니다. 애워쌌다. 한겨울 추위가 예루살렘 성전을 애워싸듯 더 차가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의혹하게 한다, 이 말은 숨이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차올라서 숨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신을 향한 분노가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이것은 묻고 있는 게 아니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히려 솔로몬 행각에서 오히려 더 밀어내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라산처럼 예수님에 대한 살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추궁과 도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25절을 보시면 나는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행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왔고 그 말한 대로 시행해왔다, 실행해왔다, 살아왔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너 정말 그리스도 맞냐? 라고 묻고 있지만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고 수없이 행해왔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예수님은 수없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를 만난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일들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로서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왜곡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같은 사건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집중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았냐? 소원이 성취되었느냐? 질병이 나았느냐? 이런 현상, 그 일하심에만 집중하여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현상과 일하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존재를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행하심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죠. 그러니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말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던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성분이나 그들의 존재로 따지지 않고 그들의 속함으로 따집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큰 반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잘하느냐, 행하느냐, 의롭게 율법을 지키느냐 이걸로 자신들은 따져왔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전통으로는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그 몸통 속에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또는 실력이 있든 없든 때로는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업적과 성취와 대단한 것들을 드러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택,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전된 선택받은 자, 또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우리의 어떠함에 구원이 달리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쓸모 있거나 유능하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진심 어린 회개나 고백에 의하여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양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과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고집센 우리이지만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알아온 진리라는 것, 상식이라는 것,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뭐가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으면 뭔가 불편하고 교회 안 가면 뒤통수가 좀 간지럽고 근데 교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또 졸리고 그런데도 또 나오고 이게 희한하죠. 처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나의 구원을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의 양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이 들어진 것 같은 그런 일하심과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곧장 믿음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흔들립니다.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드디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한참 후에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참 후에나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고백과 회개와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 생기느냐? 딱 하나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납니다. 환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주님의 양이어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내 주인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만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업적과 성취, 이것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본인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내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공부하듯 듣는가, 아니면 말씀 별로 재미없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가. 근데 한 자락의 말씀만 믿더라도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100을 알고 누구는 단 2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2를 알 때의 그 하나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아닌 나의 지성, 감성, 의지,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을 자기 목자로 삼는다든지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 성취 이런 것들을 자기 목자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 같아서 그것들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흔들리느냐? 사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반석 삼지 않고 우리는 자꾸 사람, 돈, 성공, 응답, 일하심, 성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목자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흔들릴 때, 나의 지성이 흔들리고 감성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렸던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기초를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 반석을 쌓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대변되는 사꾼 목자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속임수와 거짓과 유혹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 말씀에 대한 순종, 경청과 순종,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청과 순종도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따랐던 다윗처럼 항구적인 경청과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한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철학은 그저 지식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깨달음, 다른 여타 종교들도 그렇죠. 불교라든지 깨달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이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다면, 이것도 자기 자신만 알겠죠. 겉과 속이 다르다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떠드는 대로 자기가 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100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 내가 아는 대로 무조건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다. 이것도 율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경향성과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내고 싶은,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보다도 그런 방향성,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뀐 질서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 바뀐 기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조금씩 싹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 속한 양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방향성과 경향성,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겠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의 가장 앞부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는 화면에 띄우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럴 때라도 성경을 좀 뒤져보자 이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죄로 인하여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저주와 같은, 형벌과 같은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님께서 타락한 자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말씀하시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수고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와가 원망스럽죠. 아담과 하와가. 또 아담에게는 네, 아멘이 되십니까? 아담에게는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어겼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얻는다.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땅은 내가 수고한 대로 합당한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얻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인 것이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자, 뒤에 22절에서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은혜가 약속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실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아담은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낙담이고 절망이고 인생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왠지 모를 소망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하와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유혹했던 사단에게 저주하듯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내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시 앞으로 오셔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건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은 하와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이 뱀에게 하신 저주의 문장 안에 뜻밖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 단 한 문장,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주받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에덴 동산 바깥, 그 에덴의 동쪽 밖으로 쫓겨남을 입게 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남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겠구나.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도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복될 수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때의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달렸다? 여자의 후손에게 달렸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누구죠? 딱 한 명밖에 없죠. 하와밖에 없죠. 자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 후손은 누구죠? 이제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될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죠? 자,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1절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럽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냥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일상을 기록한 말이 아니라 아담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한 소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아이를 가졌다. 곧 앞에 3장 15절에 뭘 의미하죠? 어떤 단어와 똑같은 거죠? 여자의 후손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드디어 봤다.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빨리 주실 줄이야.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 아벨, 허무, 공허라고 지은 것을 보면 첫째 아들로 인하여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가 아니었구나, 둘째 아들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좌절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 공허,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됨, 그 허무함 이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의 마음 안에 좌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뱀의, 사단의 음성을 따라 그에게 속고 말았지만,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지만, 아담은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사단의 음성을 쫓는 그 거짓 사꾼의 속은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과 말씀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단 한 줄, 의미도 모르는 단 한 줄, 그 한 줄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960년, 930년 정도 산 아담은 족보에 나타나는 그 나이들과 연대들이 그냥 단순한 나열이라고 봤을 때 수많은 후손들에게 930여 년을 살면서 수많은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에덴의 동쪽에서 벗어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지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사장에서 뭘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배를 드리죠. 물론 그 안에는 좌절이 있습니다만,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 예배를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셋째, 진짜 셋째여서 셋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넷째인지 다섯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셋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그 문구 역시도 상징적인 것이죠. 누가 그렇게 셋에게 믿음을 전수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겠죠.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땀 흘리고 출산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어서 아담 할아버지도 하와 할머니도 원망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천국에 가면 저는 이 아담 할아버지를 그리고 하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새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경향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이러한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나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0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행위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영생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은 우리도 그런 생명에 맞추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듣고 믿었을 뿐인데, 듣고 믿은 행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듣고 행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공평한 보상이 아닙니다. 한 거는 이만큼인데 그냥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엄청난 보상인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29절에서 똑같이 그러죠.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 큰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 거는 듣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엄청난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미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의 양이니 우리를 절대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에 있는 단 한 줄이라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